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만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린 자녀들은 약하고 부족해서 부모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점점 향상시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이런 영향을 받아서 어릴 때 자녀들에게 독립심을 교육시키는 훈련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이런 사상은 바로 하나님께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에서 430년 지나면서 민족이 됐습니다. 민족이 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하실 때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들 스스로 주의 뜻을 따라 약속 성취받는 것은 할 줄 몰랐습니다. 이것을 40년 동안 광야 여정 속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순종해라. 너희의 길은 내가 책임진다. 순종해라. 이 훈련을 40년 동안 해서, 이런 40이라는 숫자는 고난 숫자입니다. 고난 숫자.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이 원래 40년 숫자는 고난 숫자지만 한편으로는 한 세대가 지나가는 세대입니다. 한 세대가. 죽는다는 것도 있지만은 앞에서 주출 이룬 세대가 40년 지나면 꺾여버립니다. 꺾여버립니다. 자녀들이 일어나는 세대입니다. 세대 교체가 되는 40년 주기입니다. 40년이 지나니까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바로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확신한 세대가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주님 명령 떨어지면 무조건 가서 딱딱 이루어진 멋있는 능력자로 살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것을 취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힘도 취하게 되고, 지식이나 재능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취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취했는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는 무엇입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니까 이럴 때는 돈을 쓰자, 권력을 쓰자, 이게 막 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걸 준 것은 내 뜻이 있는데 왜 네 멋대로 쓰냐? 이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네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 내 뜻을 따라 사용해라. 내 뜻을 따라 사용해라.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찬양대 집사님이 찬양하는 거 은혜가 참 됩니다. 찬양이라든가 모든 게 다 나름 저는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하면은 사람들이 박수원으로 끝입니다. 박수원으로 끝입니다. 그냥 상황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면은 하늘에 보물이 쌓는 그런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신 게 우리가 그겁니다. 바로 창세기에 소개된 노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신에게 있는 거 쓰는 거는요, 당장 눈앞의 겁니다. 당장 눈앞의 거. 현재적인 것이죠. 신앙적인 것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 노아에게, 노아야, 너 저 산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이건 하나님 당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예비시키는 거거든요. 현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짓는 게 하루 이틀 짓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을 지어가면서 하면서 그 방주를 지은, 산을 지은 거예요. 그럼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미친 짓이지, 저게 지금. 미친 짓, 완전 미친 짓, 노아의 가족들이. 자,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방주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런 눈총과 비난 속에서도 주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행하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맞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오늘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당장 눈앞에 거, 현재적인 것만 가지고 합니다. 근데 신앙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야. 그 현재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저 바보 같구만, 저거. 저 사람 저런 재능이 있는데, 저런 능력이 있는데,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지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게 딴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은 주께서 하지마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싫지만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소개된 훌륭한 인물들 가만 공통점 보십시오. 시대가 다르고 상황들이 다 달라도 공통점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고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 앞으로도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당장 현재적인 것, 현재적인 것. 코로나가 작년 2월 달에 저희 교회가 온라인 예배 첫 테스트 했어요. 그런데 1년이 됐어요, 1년 동안. 그때만 해도 한 여름이 끝날 거다 예측했는데, 현재 이 코로나는 끝나봐야 끝나는 거예요, 끝나봐야. 그렇죠? 그럼 이 코로나밖에 없습니까? 이 세상에는? 온갖 우한 질병들이, 인가 문제들이 널리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는, 이 팬데믹은 전 세계인들의 하나님께서 중간고사체, 중간고사. 전부, 특별히 기독교인들 정찰해야 돼, 기독교인들. 그저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다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편한 대로 하는 기독교인들. 정찰해라, 너의 실력들 좀 테스트해봐라.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시대마다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항상 무능한 자로 살아가서 환경 조건 따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항상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숫자 많지 않았어. 신실하게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도들에게 그걸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어야 되지,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이 천국입니까? 이 세상이란 건 어느 곳이라도 문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겁니다. 내게 뭐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뭔가, 이런 사람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이것을 쓰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 저 사람이 센데 나는 약한데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니까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을 나타내는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앞에서 보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이끌어내실 때는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홍해 앞에 오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인들이, 여러분 지금 애굽인들이 그때 당시 애굽 지금 오늘의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막강한 전차를 가지고 무장한 군사들이 죽이러 쫓아오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데려왔느냐. 나올 땐 되게 좋아하던 사람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좋으면은 헬렐레 그러다가 조금 어려우면 원망 이거 약한 줄은. 그럼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킨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으라고 끌어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키셔서 지팡이를 가르쳐라. 그런데 모세는 그럽니다.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는 건 봐라 하고 딱 가르치니까 홍해가 쫙 갈랐습니다. 조금 전에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이 건너고 또 찬송부로 갔어요. 아이 속 들여다보 내가 그걸 보면서 아이 속 들여다보인다. 우리들은 말하면 참 치사해. 이게 약한 수준의 성도들의 모습이 약한 수준에 조금 좋으면 좋아하다가 조금 원망하고 깊지 못해 깊은 신앙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 별도로 천국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재력이 있고 아무리 좋아도 천국은 아닙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린 잠깐 있다 가는 곳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항상 지금까지 해왔죠. 말씀드렸죠. 준비하는 자만이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다. 준비하는 자. 내 인생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서 만난 문제 앞에서 준비된 자로 처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런 자가 돼야 돼.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코로나 탁 터지니까 뭐 우리나라보다 아시아 우스갯보다 유럽들, 미국, 중국, 일본 쩔쩔매잖아요. 무기로 대한민국 무기로 코로나 무기로 대합니까? 그럼 뭐 까불다가 그냥 한 방에 다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 때문에 뜬 나라입니다. 그럼 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우리 국민들은요 그런 게 있어. 편안할 때는 싸우면 잘해. 편안하면 싸워. 근데 어려움 닥치면 똘똘 뭉치는 게 대한민국 뿌리가 있는 거 근본인 것 같아요. 한번 여기 가면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 나든지 뭐냐면 국민들이 딱 뭉칩니다. 97년도 IMF 터질 때도 금모기 운동 전 국민이 달려들었고 세계인이 깜짝 놀랐죠. 해안에 그때 기름 유출 사건 했을 때도 국민이 달려들어서 해쳐버렸고 이번에도 이런 국가에서 뭐 해서 그랬습니까? 국민들이 마스크 쓰고 탁 하니까 이게 나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국민들의 저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면 되는데 능력 없으면 어떻습니까? 껍데기 가지고 있으면 문제 만나면 맥을 못 칩니다. 맥을 못 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을 잘할까? 잘하고 싶다. 그런 분이 있죠? 딴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니에요. 감각으로 느껴본 분도 아닙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실감됩니다. 실감이 됩니다. 평소에 말씀에 순종한 생활을 안 하면 실감 안 되니까 문제 만나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입만 열면 크신 하나님 말 순종하자 이거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능력자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 능력을 나타내고 싶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나면 비웃던 사람들이 놀라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을 나타내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볍게 여기고 현재 적응만 보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성 판단으로만 끄쳐가는 사람들은 문제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론을 알아, 이론은. 근데 몸이 안 움직이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안 되거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이들은 나중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들은요, 베드로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어든 사람이에요. 다 고기 잡는데 일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동안 고기 잡았다는 아무도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였으니까. 근데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다. 갈릴리 바다, 거기서. 거기요, 태평양 바다 아닙니다. 태평양 바다. 나 성수령 가보십시오. 거기는. 일종의 호수급입니다. 호수급. 넓은 호수급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다는 이들은 자기들 경험을 다 동원해서 사사지 뒤진 겁니다. 다 뒤진 겁니다. 근데 못 잡았어.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또 성경 어떤 곳에 보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얕은 데 갔으면, 얕은 데 갔으면? 아니에요. 그 고기를 사사지대 경험과를 통해 다 뒤진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는지 압니까? 우리가 이거 안 됐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대초 이럴 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경험으로 수고했는데 안 된 누가 와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 옆에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성질 나죠? 알아요. 안 봐도. 아니 목사님 그럼 해보지도 않고 그럽니까? 내려가세요. 뭐 할 줄 모르면서. 대부분이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이 있다. 이런 발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5장이잖아요. 4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는 과정을 봤거든요. 소문 들었어. 그분이 오셨네. 그분이 그물을 내리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가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경험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경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앞세우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있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임을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순종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로 이성적인 판단이 앞섭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내가 하다가 안 될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하나님을 찾죠? 백날 그렇게 해보십시오. 백날 그렇게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이제는 내 생활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해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이성의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나 거기에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확신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면은 보십시오. 하니까 고기가 밤새도록 한마디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꽉 차니까 다른 배에 와서 좀 도와달라. 이 정도까지 넘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직장 다니시든지 개인 사업 하시던 분들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시려면 하나님 주께서 날 쓰십시오.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헌신해. 내가 앞장서면서 하나님 옆에서 보조 수단을 하면요. 죄송하지만 백날 가봐도 안 됩니다. 안 돼. 나를 내려놓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호를 맞으면서 여호와를 앙망하자고 표현을 정해서 여호와를 앙망하자. 앙망하다, 앙망. 하나님을 앙망하자.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자세가 여호와를 앙망한 자세입니다. 비록 나에게 특별한 것이 있을지라도 제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오늘 엎드려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기도 좀 했으면 교회에서 품만 잡지 말고. 현재 엉터리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라가. 정말 신실한 기독교는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역사 나타날 텐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 액세서리로 갖고 다니는 십자가 액세서리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만족을 위해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얻고 누려서 박수 받았다 합시다. 죽을 때 빈손 아닙니까? 빈손. 사람들 죽으면 끝나요. 그냥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게 진짜지. 박수나 직급 받았는데 주님 앞에 왔을 때는 너 뭐하러 왔냐? 너 그러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망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아무개야 너 내 뜻을 따라 하느라고 수고만 하는 거 내가 다 알았다. 알고 있다. 너 십자가 지고 잘 따라오더구나. 잘했다. 잔뜩 쌓인 보물을 보면서 이게 봐 네가 수고한 거다. 이게 진짜 신앙, 진짜 멋있는 삶이지. 그네 앞에 갔을 때는 고개도 못 들고 얼굴 못 들면 부끄러운 구원자지. 그게 바로. 그런 구원자는 뭐합니까? 부끄러운 천국 간 것밖에 없지. 하나님이 주관하신 삶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자꾸 내가 튀어납니다. 내가 튀어납니다. 하나님 날 주관하옵소서. 저는 주님의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할만하 하시기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체는 싫어요. 육체는 힘들고 어려운 거 싫어요. 다 싫지. 주님도 싫으셨거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다 보면 때로는 나도 어디 하고 싶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멋있는 신앙인입니다. 멋있는 신앙인. 저는 이런 신앙인들이 한국교회에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 한국교회에 이 품만 잡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성도를 좀 보고 싶어.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하늘의 보물이 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깨달아지는 게 많죠. 내가 젊었을 때 좀 어떻게 할 걸 못한 아쉬운 게 있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뭐 있을 때 주의 뜻을 위해 한 거 별로 없고 내 욕심대로 했다면은 나이 들면요 주님 만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워.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를. 성경은 이런 걸 나타내고 있고 목회자는 스스로 이걸 가르치고 있지만은 육신의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별로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듣기 싫을 겁니다. 짜증날 겁니다. 근데 언젠가 압니다. 언젠가. 근데 일찍 알아야지. 늦게 깨달으면 후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면 이런저런 흔적이 남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남기는 흔적, 언젠가 다 사라지는 것들 아닙니까?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육체도, 우리 현재 물건, 우리 교회가 천년만년 가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진짜 보물은 하늘에 쌓여있는 게 보물이 진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며 그물을 내리던 제자들,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물에 고기가 담긴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게 되면요, 하늘에 내가 모르는 보물이 잔뜩 쌓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바로, 우리 그런 보물을 쌓아야지. 그런 보물을 쌓아야지. 말씀에 의지하면요, 하늘에만 보물 쌓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수고하면 삶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을 나타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며 나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자녀가 신실하게 하면은 흐뭇하죠? 아, 저 녀석 봐라, 저거. 부모는 흐뭇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바라보실 때, 아이고, 저 아무개가 열심히 내 뜻대로 순종하는구나. 흐뭇해 하시는 것이지. 그 기뻐하시는 것이지. 자기 욕심대로,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끼리는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닌데, 저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집착하기를 잘합니까?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강조하는 그겁니다. 내 마음이신 예수님 계신다. 주님이 내 마음에 뭐로 와 계시나? 뭐로 물어보죠. 왜 와 계신가? 내가 너를 주관해서 네가 능력을 나타내며 내 뜻을 이루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 마음에 와 있다. 이건데 무시할 분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것만 쌓다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건데 부끄러운 권자가 되고 마는 건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리를 가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로 순종하든지 가르치고 하면은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지 못 들을 사람은 못 들어요. 절대로 못 들어요. 비웃지. 우리는 듣거나 말거나 내가 할 것만 하십시오.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보실 때 과연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지 아니면은 양다리 걸친 기독교인이 많이 보이는지 한번 보시죠. 양다리 걸친. 교회 오면 기독교인 같고 바깥에 가면 기독교인 같지 않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삶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 그래야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하나님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 옆에 있는데 까봅니까? 대통령은 아니까 대통령 옆에 있는데 까불겠습니까? 하나님이 실감되지 않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 하나님 실감되지 않으니까.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 실감되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한 삶을 안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 제 말이 맞는지 이 다음에 처음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번. 그때가 답 알면 틀린 겁니다. 다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고집할수록 내 신앙 수준이 얕은 겁니다. 얕은. 날 고집할수록. 완강하게 날 고집하는 사람들은 또랑에서 가재 잡는 수준밖에 안 돼요. 나를 점점 버리고 하는 사람은 도랑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실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자기를 빼버리면 하나님이 주관하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날마다 이어지는 삶은 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기회의 삶입니다. 기회의 삶. 이런 삶이 우리가 항상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이 그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삶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이제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내 삶의 주관이 하나님께 원하신 게 뭡니까? 묻고 그 다음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하여 남들에게 뭘 보여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낸 뜻을 바로 나타내는, 이게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있는 내 육체를 통하여 혹은 내 지식을 통하여 내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데, 예, 주님 그대로 하는 거, 이게 진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그런 학자도 나오고 그런 유능한 자들도 나오고 권력자도 나와야 되는데 별로 안 보여. 텔레비 나온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별로 안 보여. 하나님께 장로님들 청와대 보내봐도 중마 쓰고 오고 이거 한숨밖에 안 나와. 한숨밖에. 오히려 선민들이 더 나은 것 같아. 선민들이. 시작하고 살아갑시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